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리의 가로수가 가을의 색깔을 하나님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아름다움이 채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도 같은 삶을 한 주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걸까.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여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시편 11편입니다.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다음 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에게 이제 그 악인들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조롱하는 말이죠. 야, 너 산으로 도망가. 뭐 여호와께 피해?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안전하잖아. 새가 저 산으로 도망가면 산에는 나무가 많으니까 그건 좋잖아. 거기 가면 내 대적들이 발견도 못하고 안전할 텐데 뭐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래. 이거 조롱하는 얘기죠. 산에 가면 숨을 데가 많아요.
그러죠? 이런 평지보다는 내가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 숨을 만한 좋은 장소가 어디냐? 산이에요, 산. 그래서 저 남쪽에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의 그 공비들 말이죠. 예? 빨치산. 그거 다 6.25 끝난 다음에도 그 지리산 그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죠. 빨치산 그 토벌하느라고. 산세가 워낙 험하니까. 또 어디가 또 험할까요? 뭐 이 산이 어떤 숨을 데가 많아요.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도 산이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뻘건 그런 곳이지만 그래도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또 유대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나무 대신에 굴이 많아요. 굴이. 그래서 그 굴 속에 그냥 숨어 들어가 있으면은 발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적들이 말하기를 야, 그 산으로 도망가지. 그뭐 여호와께 피한다고 그래.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공간적인 의미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아도나이가 장소적인 공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장막에 들어가 번제단의 뿔을 잡음으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고 요압도 마찬가지죠. 번제단의 뿔을 잡아서 그 여호와께 피한 거죠. 장막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목숨을 부지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내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건 뭐죠? 믿음을 더 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돌아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각자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께 피하면 이겨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휘둘리게 되면 다야 그냥 그 어려운 위험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확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만 갖고 있게 되면 뭐 산으로 피할 거 없다. 뭐 산으로 도망가서 무서워가지고 절절절절 매서 내 목숨 부지하자고 뭐 그렇게 꽁무니 빼고 산으로 도망갈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환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뭐만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의 차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냥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내 강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씁쓸하게 40년을 거기서 헤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원수들이 손 못 대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비결이다. 꼭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많이 마음이 아프겠구나.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힘들겠구나. 아, 어떡하면 좋아. 저러면 참 정말 속상하겠구나.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속은 게 7년 동안 정말 힘을 다해 일을 해줬더니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야곱이. 근데 첫날 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누구죠? 그러죠. 거기서 또 속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번이나 삭스를 안 주고 떼먹었다 이거예요.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가지고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시고 라반이 이거 안 되겠네.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10번이나 속여먹냐 너.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 참 재미나시잖아요. 야곱아, 양이 새끼를 빼면 날때가 될 거야. 그러면 그 양 앞에다가 포도나무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좀 벗겨. 다 벗기지 말고 알룩달룩하게 벗겨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흔들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말이에요. 그게 타교예요, 타교. 네? 아, 나는 수학을 못해. 그래가지고 아기 가진 임산부가 그냥 수학책을 그냥 읽어요. 그럼 아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타교를 그렇게 한대요. 아무튼 간에 사람도 그렇지만 그 양 앞에 그 껍질 벗긴 거 알룩달룩한 거 신풍나무나 포도나무 가지를 그 흔들어.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다 알룩달룩한 거 난다. 하나님이 미리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이 멍청하게 야 야곱아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이제 너한테 임금을 줄게. 너한테 진짜 삭스를 줄게. 응? 정직하게 안 떼먹고. 그런데 그 삭스 뭔지 아니? 새끼를 낳게 되면 아롱진 거 있지. 점박이. 그런 건 다 네 거야. 새끼가 그렇게 안 낳거든요. 그런 건 드물게 난단 말이에요. 단색으로 나면 쭉 단색으로 나지 뭐 알록달록한 게 몇 마리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다 네 거야. 그리고 그냥 단색으로 난 거, 흰놈이고 됐건 뭐 까만 놈이 됐건 간에 단색으로 된 건 다 이 삼촌 거다. 알았지? 그 야곱이 속으로 웃었겠지. 하나님이 이미 다 답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새끼를 낳을 때쯤 되게 되면 야곱이 그냥 데리고 가서 양 앞에다가 흔들흔들하니까 이놈이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전부 다 아롱진 거, 전부 다 점 있는 거 그걸 낳으니까 야곱의 양떼와 소떼가 말이죠. 삼촌 거보다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의 마하나임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할 것 없이 다 감찰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참 희한한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지탱하는 게 뭐예요? 우리 몸을 이렇게 뻣뻣하게 아주 이렇게 곧게 지탱하여 주는 게 허리예요. 허리. 이 허리 망가지면은요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이 허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갑자기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다 보면 삐끗해요. 젊었을 때는 뭐 공처럼 탄력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몸을 막 움직여도 이렇게 저렇게 회전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만 나이가 드시면은 조심해야 돼요.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갑자기 휙휙 움직이다 보면 허리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인생의 터는 뭐냐? 사람의 터는 척추, 허리라고 비유한다면 인생의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진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모래는 세상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잠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참 멋있어 보여도 비바람 불고 창수가 터지면요 그 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질문 아니라 천만장자의 질문이 나와도 허망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허망하게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상고와 모든 무역을 하던 거래하던 자들아 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아. 바벨론은 옛날 역사에도 있었지만은 훗날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뭐 저 하늘 높이 세운 빌딩들 1000m짜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롯데월드만 하더라도 한 555m 높이가 되는데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2배가 높은 그런 탑이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뭐 까마득하죠. 지상에서 1000m 올라갔다고 하면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합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늘상 그렇게 여유만 부리면 안 돼요. 시급한 거예요. 빨리 믿어야 돼요. 믿음도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가 와요. 참 그럴 때 되면 진짜 답답하고 힘들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까
뭐라도 믿어야지. 그 뭐라도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나이가 드시면 쉽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은요, 굳어져요. 다 굳어져요. 몸도 굳어지고요, 마음도 굳어지고요, 생각도 굳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아기 때에 들쳐업고 오게 되면 이놈들이 꼼짝 못해요. 아기 때 어디로 도망가요? 걷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기 때부터 데려와야 돼요. 그 조금만 머리 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들어가면 뭐 과학적으로 무슨 뭐 지구가 태양이 우주가 뻥 터져가 그따위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부터 유년부, 저학년일수록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다 굳어져요. 그래서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바꾸면 그 화가 와요. 그런 생각들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믿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다. 그 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잘 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이 다 의인을 건지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끌어내고 풀무불에 던진 병사들을 어때요? 이 아벳느고 세 유대 청년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뜨거운 풀무불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진 유대 세 청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뭐 천사가 됐든지 예수님이 됐든지 아마 천사겠죠. 무슨 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뭐 풀무불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지키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못된 짓 하고 죄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악인은 소멸하시고 의로운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높이 세우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지나면 다시 못 살아요. 그 인생을 소중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마음을 넓히고 힘을 모아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더 발전하고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공의롭고 더 올바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잿더미 속에서 이와 같은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세계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알기에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됩니다. 새로운 양상으로 전쟁의 모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버지 서로 망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파괴당한 우크라 국민들 마음과 삶의 터전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도 안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모두가 다 안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우신 응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1천번째 553, 407, 117, 118, 717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